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한 주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가져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부, 3부, 4부에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복된 주일 열어가지고 주님들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한 제적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의 우상과 사진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적인 안정, 경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 더욱더 알려금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형통한 아버지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2부, 3부, 4부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심령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복 기도마다 응답도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온도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온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온도예요. 기온이에요. 가을은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에 또 오늘 온도는 얼마나 되나, 내일 온도는 얼마나 되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거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봄이구나.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름이구나. 계절이 바뀌었네? 추워지는가 보다. 이게 옷을 보면 이게 기온에 따라서 지금 가을 깊어가는데 막 반팔 입고 막 오면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예요. 아,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온도가 있어요. 가장 마시기 좋은 물의 온도는 13도와 70도라고 하더라고요. 한여름에 우물에서 막 길어 올린 그 우물물의 온도가 13도래요. 그때가 참 시원하고 맛있대요. 70도는 숭늉의 온도가 70도래요. 숭늉을 따뜻한 뜨끈한 숭늉을 마시고 나면 몸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커피의 가장 좋은 온도는 63도에서 64도라고 하는데 재볼 필요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컵이 그 컵인데요. 이 커피컵인데 물을 부으면 그 온도에 딱 맞춰지는 그런 컵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온도가 가을에 갑자기 내려가면 당황스럽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죠. 우리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나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 본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믿음이 뜨겁다고 하지. 야, 저 사람 아주 믿음이 차가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지금 내 믿음이 차가운 믿음인가? 뜨거운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요.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되는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실까? 성경에 가장 뜨거웠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는 언제일까? 믿음의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가장 믿음의 온도가 뜨거웠고 가장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뜨거운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체온이 1도 하락하면 면역력이 30%에서 40%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체온이요, 이게 36.5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영하 20도 됐는데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더라고.
얼주가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얼주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한 추운 겨울에 이 기온이 20도 이상 영하 20도 떨어지는데 그때 찬 거 마시면 몸에 안 좋다고 보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목교회 성도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불 받는 특징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열받지 말고 불 받읍시다. 그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감정이 충만해지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 우리 선배들이 부흥회 한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982년 그때였는데, 신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때 교통도 좋지 않았고 이제 시내까지 나가려면 일단 교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은 있었냐? 돈도 없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느냐?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숙사 저녁 시간에 이제 이런 해 일찍 떨어지잖아요. 가을 겨울에. 그런데 저녁 7시에 시내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고 뭐 날씨는 차가워지는데 교통편은 없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반 걸어가요. 걸어가면 배는 고픈데 이 선배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나. 그래서 그냥 갈 때는 정말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배는 고프고 막 이러니까 가요. 근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불 받으면 배고픈 걸 모르겠는 거야. 그 먼 길로 다시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불 받고 은혜 받아야지. 세상 살면서 다른 거 받고 열 받고 뭐 혈기 내고 흥분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고, 이 가을, 깊어지는 가을에 다른 것으로 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선배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불 받으러 가자고 권했던 그 선배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제가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서 저도 선배들을 따라서 후배들을 데리고 불 받으러 가자 그러면 그때는 시대가 또 조금 변해가지고 맨입으로 안 간대. 그때 또 시대가 변해서 그것도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지금도 그 후배들 목회들 하시거든요. 근데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신학생 시절에 정말 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불 받으려고 부흥에 쫓아갔던 그때가 너무 정말 좋았던 때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러니까 열심의 온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친구 집에 가도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어디를 가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옛날에는 60 살면 장수했다고 했는데, 잔치했는데, 지금은 뭐 80도 살고 90도 살아요. 그 나이만큼 어떻게 살 것이냐? 열심히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뭘 하라고 하면 요즘 시대가 희한해져가지고요.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면 꼰대 같은 소리라는 거야. 요즘은 열심히 안 한대, 뭘 열심히 하냐. 요즘 학생들도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한대. 아, 깜짝 놀랐어요. 그 TV를 연예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같이 그 연예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 생각할 때 답답해, 속이 터진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내일이 시험이래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 아버지가 물어봤대. 내일 무슨 과목 시험 보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아니, 내일 무슨 시험 보는지도 몰라,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도 몰라. 아빠, 난 몰라.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몰라. 아니, 너만 모르는 거야? 내 친구들도 다 몰라.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랬어. 전화했더니, 야, 빨리 학교 가보자. 내일 무슨 과목 시험 보나. 요즘에 이런데, 여러분. 아니,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 시험을 보는데 무슨 시험 본지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부모가 텔레비전 보고 있고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봐요. 아니, 엄마 아빠도 저러는데 내가 뭘 열심히 공부하나. 스마트폰 막 보급되고 나서 내가 우리 작은 아들한테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와서 뭐 이렇게 뭐 만져도 보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전에는 책을 열심히 보더니 요즘에는 스마트폰 열심히 한다? 우리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애들이 보는구나, 애들이 보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지 안 사는지 애들이 보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정말 몇 명 안 돼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통성기도 하기도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아. 근데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열기로 그 믿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의 열심의 온도가 높아질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열심히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범사에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그 믿음.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우리 오순절 성도들 예배도 열심히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열심히 뜨겁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 그것을 흉보면서 닮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또 박수치며 찬양할 때 미쳤냐고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무슨 뭐 다 알고 있는데 무섭게 부르짖고 기도하느냐고 막 그러고, 우리 교회 수용이 다 안 되니까 뭐 가난 큰 소리고 부석성전에 텔레비전 설치해서 예배드리면 그때 얼마나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텔레비전으로 본다고 난리 쳤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다 이걸로 보고 있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흉보면서 닮는다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샘플이고 모델이었다고. 무슨 모델이었냐? 열심의 모델, 뜨거움의 모델. 믿으십니까? 저 강남에 그 제적교회 열심히 하는 그 교회, 아주 교회도 크게 진 교회 있어요. 내가 무슨 교회라고 꼭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올 줄로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훈련을 했는데 아주 계속 훈련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아니 순식간에 뭐 50명, 60명, 70명, 막 100명을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게 신기하고 놀라서 확인해 봤대요. 제자훈련 몇 기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냐, 누구냐 확인해 봤더니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자훈련도 받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냐, 정체를 확인해 봐라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야. 어쩌다 그 교회를 가셔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아셨대잖아요. 아, 이게 훈련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원로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리고 그때부터 함께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의 모델이었고 모범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본다고 봐요. 요즘은 숨길 수 없는 시대야. 이 예배도 지금 다 뭐 이렇게 우리 뭐 유튜브로 무슨 뭐 FG TV를 통해서 다 본다고. 여러분, 얼마나 모였나 보기도 하고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나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요, 아니 그 방역 관계자들이 자꾸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아니 왜 자꾸만 하지 말라 하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방역 지침을 안내를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하지 말라고. 지금은 더 뜨겁게 해야 될 때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가을도 겨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로 목사님, 다계장 목사님에게 늘 교훈으로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열심이에요. 그 뜨거운 열심, 그 성실함. 원로 목사님도 늘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다계장 목사님 지금도 변함없이 새벽에 가장 먼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처음 듣는 걸 거야.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이제 있기 전에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교육에 수련회를 해요.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 모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 모셨어요. 그럼 다계장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영접하면서 이제 숙소를 이제 모시고 올라간다고요. 숙소를 모시고 그날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원로 목사님이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요. 언제 같이 있냐? 같이 밤을 지내자는 거야. 같이 이 숙소에서 같이 있자. 그날따라 그러셨대요. 다른 날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날 그러셨대.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 생각하셨대요. 원로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신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생각해 보셨대요. 일찍 일어나셔도 한 내가 3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 일어나는 것을 맞이하면 되겠다라고 주무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2시에 일어나서 2시에 원로 목사님 2시에 일어나셔서 숙소 그 주무시던 그 침대에서 바로 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대요. 그래서 다가장 목사님도 쫓아가서 함께 기도하셨다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걸 닮아가야 되겠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자고 온갖 곳은 다 아프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뜨거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열심의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열심의 온도는 몇 도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지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사랑의 온도, 사랑의 온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곳곳에 사랑의 온도계가 세워집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기부하면 그것이 이제 사랑의 온도라고 해서 이제 온도계가 이게 그 목표한 것을 넘었으면 훌쩍 넘겨요. 근데 막 힘들고 어렵고 이게 이 기부가 좀 적게 되면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올해는 사랑의 온도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더 뜨거워진 그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영상인지 이 보이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소리도 나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숨을 안 쉬고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숨쉬지 않는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전해졌느냐?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그 신생아가 움직이고 체온이 돌아오고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자랐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여기 와서 앉아보라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옆에 와서 앉아보라 그러면 난 그렇게 무서워. 왜 저럴까? 말하면 될 텐데 난 안 앉아요. 서 있어요. 나 서 있을 거니까 얘기해.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불편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이러지 않으시잖아. 그러지 않잖아. 죄진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가 감사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주일 동안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만나는 가족을 안아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교회 그렇게 다니더니 미쳤구나. 오랜만에 교회 가더니 정신 나갔나 보다. 오케이 괜찮아.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 나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네, 날 사랑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러시나 권사님. 내가 그랬죠. 아니, 사랑하죠 권사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지요. 권사님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맨날 보고 싶어요. 맞지요? 네,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데 못한대.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사랑한다 그래.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 겨울을 나겠습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열심의 온도도, 사랑의 온도도 갈수록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깊어져가는 또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을을, 이 겨울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뜨거운 믿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딜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 있는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